전도사님이 설교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의 제목이 뭘로 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했던 것보다 우리 친구들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 우리 시흥에서는 나누려고 하는데, 용인에서 전사님 오전에 나눴을 때 어떤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제목으로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한 선생님이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오늘 정해졌습니다. 근데 차마 적지는 못했어요. 어제 만든 PPT여가지고. 자, 대신 제목은 정해졌으니 함께 전사님을 따라서 말해볼까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자, 우리 우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전사님이 개역 개정 버전이 아니라 다른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전사님은 간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자가 뒤에 되어야 하는데 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자의 그 제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전사님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자, 자유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미국. 왜 미국이 생각나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여서. 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정민이. 자유의 여신상. 그렇죠. 미국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 아주 좋습니다. 자, 미국이 떠올랐고 미국에 있는 또 자유의 여신상을 정민이가 말했고, 또 자유하면 생각나는 것? 한결이는 옷을 봐도 알겠다, 윤우랑. 뭐지? 무슨 뜻이지? 자유는 또 공짜가 아니다. 자, 미국이 생각나고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또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도 수준이 되게 높네요. 전도사님은 이런 거 얘기할 줄 알고 이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동구랑 보겸이랑 건우랑 예림이랑 정민이, 봄이, 은비 이 맛있는 자유시간 먹어본 적 있어요? 초콜릿이 있고 그 안에 맛있는 건과류와 함께 캐러멜 맛이 너무 맛있죠. 자유하면 자유시간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뭐가 생각나나요? 자유시간 하니까 쉬는 시간 생각나고. 그렇지. 또 자유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다른 친구가. 방학이 생각난다. 방학을 하면 자유해지죠. 여러분이 학교로부터. 자, 동화책 이름 중에 하나는 나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자유죠.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네. 우리는 진짜 이 동화책 제목도 나 다 할 수 있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자, 진정한 자유란 또 무엇인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 안에서 누리는. 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것을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럼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말씀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고백해 봅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번에는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선생님이 얘기해 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진리를 무엇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자, 자유에는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자유에는 선택을 하면 그거에 따른 뭐도 있을까? 그렇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릅니다. 자, 자유와 순종. 전도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그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도사님도 얼마 전에 그 천국의 자녀 양육법이라는 그 책을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읽고 한 팀과 함께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서 이 자유와 순종에 대해서 도대체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또 여기에 지금 계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정말 오늘 너무나 큰 혜택을 보실 겁니다. 이 자유와 순종 안에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잘 지도하면 좋을지, 이 청소년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은 그 진리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이 자유와 순종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있어요. 1챕터에 있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기준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순종을 해야 되고, 언제 자유해야 하는지 그 도대체 그 경계선 퍼센테이지가 너무 궁금해서 전도사님이 또 독서 모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누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이 몸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죠? 육신의 부모님.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선 우리 친구들이 진리의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받고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한다. 그러면은 점점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의 그 순종의 퍼센테이지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온전히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아직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직 그 수준에 있다면 그 퍼센테이저는, 순종의 퍼센테이저는 누구에게 더 높을까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온전히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에 받기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 질서와 원리와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에 그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든다면, 우리가 이 지구가 둥근데 이 둥근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건 어떤 법칙 때문일까요? 청소년부? 그 중력의 법칙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번지 점프를 하는데, 태고나 너가 엄마 저 번지 점프를 하겠습니다 하고 번지 점프를 했는데 중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팡! 근데 중력의 법칙 이렇게 팡! 이렇게 그 고무줄에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지구가 둥근데 떨어지지 않는 건 중력의 법칙 때문이에요. 이 중력의 법칙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리와 원칙으로, 법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원리와 원칙과 법칙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언제 부모님으로부터 그럼 자유하냐? 언제 자유할 수 있다고요? 진리의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받을 때, 그때 부모님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온전한 인도를, 성령님과 그 저는 지금 한 10%는 성령님이고요 90%는 부모님이에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한 50%는 성령님이고요 저는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50%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부모 세대는 이 자녀를 육신의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의 성령님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되도록 성령님께 인도하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셔야 되고, 우리 친구들은 육신의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을 하면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점점 자유하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알겠나요? 순종과 자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30살이 되었어도, 25살이 되었어도, 40살이 되었어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내가 빨리 자유해지기 위해 성령님 막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말씀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진리의 성령님과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과 친밀할수록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로 인도하는 청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그런 직분을 받고 여러분을 지도하고 양육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유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게 뭐가 자유예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유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 들을 때 찝찝해요? 아니면 들을 때 차라리 속 시원해요? 안 듣고 뭔가 눈치가 보이고 찝찝하죠? 그게 바로 영적인 불편함입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하물며 부모님도 사람이시고 전도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권면한 것을, 의견을 나중에는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늘 나에게 최고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알겠나요? 고백합시다. 그것이 진짜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자유에는 뭐가 있다? 책임감. 그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더욱더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우리 계속 훈련합시다. 알겠나요? 자, 이 땅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잘못된 것도 있어요. 자, 유익하지 않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공포영화, 또 텔레비전. 왜 텔레비전이 유익하지 않아? TV가? 왜 그럴까, 얘들아? 유익하지 않은 거. 그럼 그 유익하지 않은 어떤 걸 보여주지, TV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TV에서. 그런 것들은 유익하지 않다. 또 뭐가 유익하지 않을까? 배신. 배신 말로만 들어도 어마무시하다. 맞아요. 배신도 유익하지 않고, 또 라면? 라면이 유익하지 않으세요. 몸에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지? 또 친구랑 싸우는 거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는 거 다 내 거야. 자, 책상에 요즘도 줄 긋고 넘어오지 마라 하고 하는 애들 있니, 요즘도? 아, 책상을 따로 써요? 붙이지 마.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치고 가? 아니 걸어가다가 너의 책상을 쳤어. 이야, 그렇구나. 너의 책상은 칠 일이 없구나. 그럼 우리 한겸이는 분노가 일이 없네. 한겸이에게는. 그래, 분노가 누군가의 나에게 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거. 그런 것도 유익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 땅엔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다? 나다. 그런데 유익하지 않은 것, 잘못된 걸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지우개는 왜 있죠? 연필은? 연필은 지울 수 없나요? 어떻게 지워요, 연필이? 뒤에 그건 지우개로 지우는 거잖아. 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로. 하얗게 없던 것처럼 지울 수 있어요? 연필로? 아니죠. 그냥 덮는 거지 지우는 건 아니에요. 지우개로 쓸 수 있어요? 아니, 지우개로 시험 볼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지? 빵점이 되겠죠. 지우개는 지우라고 있고 연필은 쓰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왜 있냐면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전사님이 핵심만 가져왔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하나님의 본성과 교제한 자. 교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을 누가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자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래요, 여러분? 구별되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거룩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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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거 거룩 홀리 홀리 할 때마다 우리 찬양에서도 홀리 포레버도 있고 그렇죠? 우리 곧 연습할 건데 거룩 영원히 이거잖아요. 번역하면 이 구별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거룩한 자이다라고 할 때 무엇과 분리된 자다. 나는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지저스 누구시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걸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틀 지난 빌드업 코리아 이틀간 양일 동안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가 다시 또 계시가 왔어요.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 움직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어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없어도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거룩한 자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고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자임을 그런 사람임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다. 내가 거룩한 것이 진리다. 그래서 너 세상 친구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너 똑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똑같은 말투잖아. 똑같은 말하잖아. 너도 에잇 하면서 뭐가 삐삐삐 나오고 너도 그러잖아 라고 자꾸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 계속 거절하고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깨끗한 자다 라고 계속 고백하세요. 특히 청소년부.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깨끗한 자다. 청소년들만 고백해볼까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나는 거룩한 자다. 내가 거룩한 것이 진리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괄호에 보면 다른 번역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너희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고백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자, 여기서 하나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 원래 대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대적이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까봐 반대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대적하는 것은 법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문화도 있고요, 미디어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책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두 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두 나라가 있습니다. 제일 손에 꼽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전사님이 거기서 찍은 미국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미국과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이 두 나라에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알게 모르게 서울에 가면 청소년들이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통해서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일을 하면서 부모님이 줄 수 없는 큰 용돈을 벌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생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기 위해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신성한 그 사랑의 그 관계를 초등학생끼리 하는 그런 뉴스도 요즘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연우야 너 여자로 태어났잖아, 너 남자로 바뀔 수 있어 라고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공교육을 통해 계속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이슈, 전사님이 지난번 독서 멘토링, 책 읽는 사자 독서 멘토링 하는데 책 읽는 사자의 말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 학교가, 여러분 그거 뉴스 보셨습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이제 학교에 책 읽는 사자가 첫 번째 날 금요일 날 강의 때 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잘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독서하라. 그렇죠. 종이책을 읽어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종이책이 뭐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종이책을 읽으라고 하셨지? 핸드폰 나왔어, 겸아. 핸드폰이 왜? 뭐라고? 안 들려. 크게 말해줘. 왜 종이책을 읽으라고 하셨지? 종이책과 제일 반대되는 안 좋은 거. 종이책은 유익한 거라고 그랬어. 제일 유익하지 않은 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미디어 말고요. 그냥 핸드폰이 아닙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요즘 어저께 전도사님이 본 뉴스에도, 이틀 전인가 금요일 날에 본 뉴스에도 청소년들에게 SNS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판이다 라는 그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정도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접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전도사님들 말하지만 선택이지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익한 것을 선택할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것의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건데, 책 읽는 사자가 종이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이 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책일까요? 종이책. 종이 교과서가 다 사라진대요. 다 바보 만들고 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살시키고 없애려는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 공교육을 여러분이 계속 다닐 거라면 학교에서는 내가 만약에 디지털 전자로 교과서를 본다. 그러면 집에 와서 의도적으로 종이책을 보는 시간을 학교에서 6시간 있었다면 집에서도 6시간은 있어야 되지.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해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친구들이 보고 들으면 전도사님, 저는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유치원생인데요, 저는 아직 일개 청소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그런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나라에 다스리는 일에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말해볼까요?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전에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시민이다. 천국은 전도사님이 얼마 전까지 천국은 죽으면 주님 품에 가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이 있는 곳.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새롭게 계시가 온 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야 된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러분의 눈을 보면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길 원한다. 정말 너무 원해. 우리 친구들이, 시흥목된교회 친구들이 그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인 걸 알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될수록 그 밑에 하나님의 어떠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점점 더 많아지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고백합시다. 나는 진리의 자유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 땅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세워진 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친구인 나라, 어느 나라? 미국. 이 두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켜서 내가 거룩한 자임을 알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는 않을 거거든. 한 명이어도 충분합니다. 한 명이어도 충분해요. 전사님은 빌드업 코리아에서 마이클 셰퍼드 퍼블릭 스퀘어 대표님의 그 강연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결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13살에 함장이 되어서 그 배를 움직였고 그 지도자의 나이를 봤죠. 14살, 13살, 12살. 그 전사님이 또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금요일 날부터
청소년 친구들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제 둘째 날에도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눴는데, 둘째 날 친구들이 자신의 비전을 나눌 때 정말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너무 멋지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를 생각하고 꿈꾸고 나의 그런 방향과 목적을 정한 그 친구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되겠다 싶었어요. 정말 그 친구들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안에서 자신의 깃발을 꽂았구나. 우리 친구들이 그걸 람반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의 부르심과 그렇게 어떻게 내가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발맞춰 갈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세밀하게 인도받고, 금요일 날에 말씀 통독하는 친구 보고 놀랍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은 다짐했어요. 금요일마다 더 시키자. 우리 한겸이의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말씀 암송을 더 시키자. 아카데미 온 친구들 새가족반 1과 2과를 열심히 거의 다 외웠고, 새가족반 들을 때 막 눈이 초롱초롱 했는데, 말씀을 열심히 암송을 시키자. 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 무엇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그 친구들 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 친구들 보지 않았나요? 너무 행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시민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자유, 억압으로 느끼지 마세요. 알겠죠? 말씀을 하는 거. 진정한 자유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매일매일이 용인과 시흥, 또 어디 포곡 가야 되고, 언제는 또 구리도 가야 되고, 전도사님도 지금 어디에서 제발 강의 좀 해주세요, 줌으로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계속 거절을 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 전도사님이 내년에는 또 어디까지 또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많아져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풀어낸 그 위치가 점점 전도사님도 계시와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10명이면 안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김하은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1명이요. 근데 전도사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서에게, 은서야, 성품의 말씀을 잘 취해서 나눠주렴. 그러니까 집중도가 아주 좋았다고 해요. 저렇게 1명이 하고, 은서를 보고 연우야, 리연아, 찬양인도로 돌아가며 하렴 또 하고, 전도사님 혼자 여기 갔다 왔다 갔다 다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각자 맡은 거 안에서 혜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민서야, 은서야, 드르륵 하고 드르륵 하고 르륵 하고 연습하면은 내 모인다 빡시게 집에 언제 갈지도 모르고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지금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택과 택함 받은 일꾼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거룩한 천국 시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딱 정리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완벽하고 완전한 이 대한민국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완전한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저기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그리고 온 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